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왕과 제사장인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마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훈정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라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또 한 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또 뭐죠? 바로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생명이 많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한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한다. 즉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다시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즉 모든 인간들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 육체는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자기 생명이 몸이니까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오늘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몸이 어디가 불편한가. 오직 몸에 대해서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사랑하지 마라,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으로 알았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 생명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미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영광을 들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몸에 집착을 하니까 이 생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인간의 생명,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이어지는 그것이 플로티누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마틴 루터, 칼빈 다 이 주류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었나요? 몰랐나요? 모르죠.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탄생하기 470년 전에 시작한 그리스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 신학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제우스가 아폴로를 낳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거짓말이고 신하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은 죽으면 몸이 죽으면 심장도 먹고 배도 먹고 뇌도 먹고 사지가 안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를 못하는 것.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원죄설이에요. 인간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데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이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십자가 들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들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그 생명수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십자가에 들리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여기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자기 생명을 몸으로 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죽는다. 나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길이 있는데 인간들은 감히 상상을 못한다는 거. 그렇죠. 인간이 신으로 되는 거 상상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왜?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으로 되기 위해서 뭔가 깨달아야겠다. 뭘 깨달아요?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걸 알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 12장 3절. 구원의 우물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됐으니까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르는 그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은 성령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헌금 낼 필요 없다. 11조 낼 필요 없다. 종교행위 해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예수님 이름 믿으면 되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값없이 사는 것이다. 값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값없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바로 성령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는 것.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연다 믿음으로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종교행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성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또 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잖아요. 성전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도 성전이고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인 거야. 생명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배당 줘놓고 거기가 성전이다 이러니까 자기가 성전인 것을 미처 알지를 못하는 거야. 성전이 따로 있는데 내가 성전일 수가 있나? 성경에는 써 있어도 그것을 자기 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주면 그것을 받는 자들이 다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그런 것을 네가 알고 그것을 구하였더라면 내가 네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이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이 생명수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임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선물로 주는 줄 알았다면 내가 반드시 구했을 것이요 반드시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생명, 우리 몸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알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고난이 닥치거나 세상의 재물과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씨가 뿌려지잖아요.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하나는 바위 틈에 뿌려지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지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고난이 닥치면 뿌리가 타져버리니까 또 바위 틈에 뿌려진 씨앗은 고난이 닥치면 타버리는 거 왜? 뿌리가 없으니까 바위 틈에 무슨 뿌리가 있습니까? 또 가시덤불에 자라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뭐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 자라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트는 거죠. 그 겨자씨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우리 생명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저 원죄설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몸이 생명으로 여기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럴듯하죠. 완전히 가짜예요.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을 미워하는데 생명 미워한 건 아니죠. 사랑한 거죠. 죄만 씻으려고 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사람들은 항상 결핍을 느끼죠. 무엇인가를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목말라느냐는 거예요. 바로 생명수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어떤가? 모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결핍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보세요. 항상 결핍을 느끼죠. 채워지면 또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당신을 위해서 100년가량 맺지만 살다 보면 어때요? 권태를 느끼고 이혼하는 거예요. 바로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건 뭘 목말라 하느냐? 생명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솟아나는 우물이 돼요. 솟아나는 우물이 돼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요. 성령님을 주는 자기만 만족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주는 그러한 일, 아버지의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생명을 맺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야. 아, 생명수를 주러 오셨구나.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러 오셨구나. 다 이 생명수 목말라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몸을 생명을 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수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수인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은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들과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다 뭐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부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 신들의 생명은 영이에요.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이에요. 우리 무, 배추 살아있지만 뜯어먹잖아요. 왜? 생명이지만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소, 돼지 잡아먹죠. 닭도 잡아먹잖아요. 왜 그래? 살아있는데 생명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잡아먹지 않죠. 왜? 인간의 생명 같은 생명 잡아먹으면 큰일 난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신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를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수를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뭐죠? 살아있다고 그런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생명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그래 아무리 죄를 씻어도 죄가 씻어집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씻어지질 않았죠. 의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믿어도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죄의 몸이 죽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죄를 져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 지는 것이. 너무너무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죄를 졌나? 또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정죄가 아예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산 자들은 절대로 심판받거나 정죄받지 않는 것. 그들은 죄를 짓지도 않지요. 짓지도 않지만 정죄도 없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의로워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다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게 원죄설이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그 원죄설에는 생명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육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이 맞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 영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너에게 말씀을 주게 한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나고 예수님이고 아버지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그저 몸이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간직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몸이 생명이 되면 영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은 몸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사람들은 생명을 영으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인간들이 죽으면 영이 되나요? 그 거짓말이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죽는다고 왜 믿나요? 몸이 죽는다고 왜 죽는다 그러나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 맺죠.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기억하게 하시죠. 진리로 인도하시죠. 성령 자신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인간의 영 뭘 하나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뭐 영이 돼서 떠난다. 거짓말만 믿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이 있는 거 증명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있는 거 증명하시겠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모를 수가 있나요? 성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이 있는데 인간은 영은 무엇을 하나요? 모르시잖아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무슨 일을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몸은 죽었기에 우리가 뭘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죠. 순간 죄의 몸은 죽었죠.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었다는 거. 성전이죠. 살아있어요. 성전이에요. 그러나 집은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생명으로 여긴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 왜?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 육체가 주님인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기 전에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그의 목숨값은 은전 30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한테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리를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아직 육체였으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요. 인간이에요. 육체예요.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불리하면 다 배반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다 행하고 병들 다 고쳐낸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보내시면서 그 모든 거 다 행하게 하셨어요. 실수까지 다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죄설 아무리 믿어봐야 교리예요. 교리. 그거 아무리 교리를 배워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오직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위험하잖아요. 성령님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의 목회자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배당이고 여러분 자신이 다 성전이고 왕국이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의로인의 생명이 되시니라.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전엔 아무리 교리를 배워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교리를 배워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만든 원죄설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순간 몸이 다 제거된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정죄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없는. 그래서 정죄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그냥 가진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이미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정죄나 심판 없이 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왕국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들은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죄를 따졌어요? 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다. 생명이 문제라는 거, 생명.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이 반드시 부활시켜서 영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몸은 생명은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살려놓는 거예요. 왜? 성전이고 왕국인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주는데 생명은 아니라 누가 생명이다?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죄의 몸은 죽었기에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진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을 믿어야 되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내가 육체라고 인정해야 되고, 악한 세상에 산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라 그러면서 의로워졌다 그런 거예요. 의로워졌어요? 의롭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생명인데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죄 지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죄 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합리화하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리를 받고 원죄설을 믿어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의롭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나요?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을 다 해도 신부가 고해성사 받으면 의로워지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부족해서 원죄설까지 다 갖다 붙이나요? 원죄설이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신 거라 그러셨는데 원죄설 믿으면 생명 받을 필요 있어요?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알았을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영으로 봐서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 백화점에 갔더니 그 선반에 성령님 써있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무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실 거예요? 안 가질 것일까요? 주저하시겠죠? 예.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몸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성령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인생, 여러분 사랑하시죠? 인생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처절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오만 악한 짓 다 하고 약하고 그 위기 닥쳐오는 이게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파도처럼 밀려오죠. 산 넘어 산이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포기할 거예요. 자기 몸을 이 죽을 몸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예. 성령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몸은 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맨날 매 맞고 돌 맞고 그런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예배 다니면서 했다면 큰일 나겠죠. 성경 말씀인데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또 예수님도 영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는 다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영을 낳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을 낳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보이질 않죠. 인간은 뭐가 없어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태어나면 영이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있죠. 예수님 보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셨어요. 빌립이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교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빌립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어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의 눈이 없어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다 영들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사람들은 그러죠. 알지 못하면 어때? 그냥 믿으면 되지.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면 그냥 바꿔줘요? 알아보고 꿔줄 거 아니에요? 뭐 100불 주겠죠. 10만 불? 100만 불? 여러분들 막 줘요? 누구지? 담보가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갚을 수 있나? 은행에서 담보 줄 때 그렇게 주지 않아요. 무조건 은행에서 막 대출해 줘요. 그래서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뺏어오죠. 알아보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아버지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무슨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죠. 몰라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나요?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으니까. 영이 아니니까. 목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목말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생명수를 마실 거 아니에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 하루만 물 안 먹으면 난리 나죠. 생명수가 없는데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목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수를 자기가 마시지 못했다는 걸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목말라야 된다.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거늘 빌립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죠.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00%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야 되고 주는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다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한 성령님,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믿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언어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믿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믿음이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어요. 카톨릭, 장로교, 가비교, 성결교, 무슨 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믿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 그들의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씻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원죄설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달라요?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뜯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장님은 기둥 같다 그러고 이장님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믿음을 가져야 해.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한 믿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공통된 믿음. 너희와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라. 성령께서 하나로 화평의 띠로 매었다. 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다 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은요. 인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은 다 가짜예요.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나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생명을 찾아야 돼. 목말라야 된다. 생명수를 찾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자. 죄만 씻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원죄설이고 지금의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한 영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하시며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왜? 성령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고 왜? 성령님이시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우리도 그 영이 성령님 되시면 그 영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영을 줘서 영을 낳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주가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강탈로 여기셨다.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여기셨을까요? 하나가 아니라고 여기셨을까요? 하나라고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당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써있나. 저는 흠정력을 보고 있어요. 흠정력은 직역을 한 거예요. 그분도 많이 실수를 했지만 직역한 거기에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두 번 부정했으니까 동등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맞죠? 그것처럼 너희 안에도 이 생각을 품을지니 우리 보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 아버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일을 하셨듯이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로 믿으면서 살라. 그러나 원죄설은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겠죠. 죄만 씻으면 되니까. 아버지 하나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고쳐놓은 거예요. 성경도 고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참 위험한 겁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오로지 아는 건 전부 원죄설이에요. 그냥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우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세요. 세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어떨 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변할 건가?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노라.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밖에는 열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열 수가 있나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살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서로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성령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영이게 하나가 되겠죠. 다 한 영이 성령이니까 성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말들, 제자들의 말, 우리의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주시는 얘기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고 모든 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말씀을 주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다 하나가 되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모든 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로 만들고 전 세계 국가를 다 하나라에 귀속시켜서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죠. 다 한 영이잖아요. 아버지, 자식, 형제, 자매 다 한 영이죠. 부부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싸워요? 안 싸우죠. 자기 생명이니까 각자 다 보면서 너 내 생명이야.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듯 서로서로 사랑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가졌죠. 다 하늘나라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왜 싸워요? 나라가 다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받아서 하늘나라를 자기 나라로 갖고 있다면 싸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싸워요? 자기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 왜?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로 죽이려고 들죠. 왜 그럴까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들은 몸은 영을 받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 몸은 질그릇이다. 자기 안에 보배를 갖고 있다. 그릇 아무리 부셔봐야 소용없어요.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왜 죽이나요? 죄를 졌다고 왜 벌을 주나요? 성령을 주면은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의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몸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바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가까이 계시다. 옆에 계시다.
뒤에 위에 앞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달라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선물을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어거스틴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너희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시오. 유로자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있다면 무엇을 하나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속았죠? 다 속은 거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영을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그것을 미리 가정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 인간의 영? 그래요. 인간의 영 가졌다고 믿어봅시다. 인간의 영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나요? 인간의 영이 있다고 쳐도, 세상의 영을 받았다고 쳐도 그게 마귀의 영 아니에요, 그러면? 영에는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영, 성령님,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이 있다고 쳐도 인간의 영 가지고 태어나면 그 인간의 영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나요? 인간의 영이 여기 안에 있다고 들으면 하나님 왕국 되나요? 하나님 성전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마귀 영 갖고 태어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으로 일어날 일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진리대로 사는 거 걱정할 필요도 하나 없다. 교리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한 말 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것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경 싹 고쳤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인간의 믿음으로 삽니까? 그게 성경을 다 뜯어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나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니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어서 예수님을 사온 거예요. 성령님을 사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생명이랬으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고 성령님을 사온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생명 미워하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온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값없이 성령을 받아왔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성령 받아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그래서 성전이고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저기 예배당 전하면 우리가 성전 돼요? 안 되죠. 왕국 되어 우리가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 멋있는 성당을 전하는 거. 제가 베드로 성당 가보니까 로마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편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면죄부 팔아서 하나님 계시도 않은 이 성전 쳐놓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의리하게 치는 거 하나님 계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자기 몸을 성전으로 주지는 않고 예배당을 따로 짓고 거기에 하나님 계시라 그러고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받으라 그러고 좋아하시지 않은 돈 11조를 다 내라 그러고 다 인간들이 하는 거짓말, 다 거짓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써 있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되고 왕국되어 하나님의 성전 가져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도 않은 예배당 거기 줘놓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예배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인간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돈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챙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챙기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비즈니스죠. 그게 다 속아서 사는 거야. 다 속아서 살면서도. 예. 그것이 전부니까. 그것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돈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인간들이 지은 집에 사나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에요? 사람들한테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사람들은 예배당 쳐놓고 거기를 성전이라 그러기 때문에 교회나 성당 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와서는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막 살아요. 거룩한 척 해야죠. 우리가 성전이면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 너희가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 거룩하다고 안 하죠. 인간들은 속물이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넷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죠. 성도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신은 우상숭배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돼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찾아보세요. 다른 데 있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도가 돼서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지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도 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몸이죠. 자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다 도망간 거예요. 교리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교리도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께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얻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 자 보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전의 이름을 하나님 성전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둥이 빠지면 성전은 어떻게 되나요? 싹 무너지겠죠?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배당 줘놓고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가진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지. 예.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엄청난 재앙들을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인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 안에 인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누구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죠. 성령님 주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말 안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20절 26절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듯이 우리도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원죄수를 믿는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죄인이요 인간이고 하나는 신이고 영이고, 왕과 제사장으로 땅을 통치하면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믿으실 거예요? 원죄서를 믿으실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사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사랑하면 이룰 것이요 너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성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다. 또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왕과 제사, 왕이 하는 게 뭐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심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 왕과 제사장,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예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에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다 왕과 제사장. 죄인 아니에요. 원죄서를 믿으니까, 원죄서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죄인이에요. 성령께서 죄인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왕과 제사장이 되고 신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예수님께서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의 빛 예수님을 얻는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을 얻는다. 성령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의 자식들은 뭐죠?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빛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듯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다는 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어둠에서 뭘로 바뀌었다?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한 건 우리 생명을 미워했더니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어둠을 미워했더니 빛으로 탄생한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거하는 자마다 다 빛을 나오지 않고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둠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짓는 몸을 미워해야 돼요. 어차피 죽을 몸 미워해야 돼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우리의 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 생명 미워하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며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은 신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상속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는가? 하나님 한 걸 상속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잖아요.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부활해서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영의 세계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간다 이렇게 믿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씨, 썩지 않은 씨를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 거예요.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율법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걸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라 그랬죠? 생명수라 그랬어요. 물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어거스틴 원제서 엉터리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살아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 생명 미워야 돼. 네 생명 미워야 영원한 생명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고 하나님 왕국을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에게 영이 생명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려 죽던 그 강도가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강도가 원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모든 자들, 여러분이 포함이 됐고 나도 포함이 돼. 누구든지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라 그러는데 너는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리시는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죄를 씻는 것이라고 써있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 씻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죠. 다 바꿔먹은 거예요. 엿바꿔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 씻었다고. 자기 생명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 싫어. 나는 내 몸, 내 생명을 가지고 살 거야. 구원 받을까요? 물 건너갔어요. 영원한 생명 반드시 받아야 돼. 자기 생명 싫어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되는,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 성전이 되고 왕국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너희는 죽은 자들이야. 너희는 목말라야 돼. 목말라 하질 않는 거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취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나를 위해서 달리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제서야 산 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죄를 죄 씻어가지고는 산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죽은 자지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무리 믿어도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신이고 아버지 하나라고 믿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데 성령께서 살아가신데 죄를 지을까요? 살아보세요. 영생을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왕국 가졌고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육신적으로 안 살고 세상에서 안 사는데 우리는 이미 영 안에서 사는데 무슨 죄를 져요? 세상에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생명 하나님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되었구나. 정말 살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죠. 날마다 죄를 져요. 죄는 지금 쌓아지고 자기 자신이 불의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살 가치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전 30명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들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지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꾸 죄책감이 쌓이고 삶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쌓이고.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죄책감에서 그러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는 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몸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병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주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보여주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나 성령께서 일하시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나신 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생명 없이 태어났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죄만 씻으려고 죄만 씻은다고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오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을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 이거 써있잖아요.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반드시 생명을 취해야 되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몸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자신이 죽는다고 믿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죽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키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아직도 몸이고 육체니까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우리 생명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잠을 자다 깨듯이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는 것. 잠을 자다 깨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미 변화가 됐다는 것. 우리 몸이 죽는 날 바로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나팔 소리가 난다.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날에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에 왜 잠을 자다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뿐이니까 잠을 자다 깬 것뿐이에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몰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다.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사망이 있으니까 없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어봐야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더 좋은 것이죠. 이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신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하늘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고 영이 아니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나 몸 안에 죄가 있고 악한 세상에 속해 사니까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하심에 이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셨지 이 세상 육체의 세계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로마서 8장 9절이죠. 그리스도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임하죠? 사람들은 다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 하나님 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생명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되고 육체로 생각하면 죽고 나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이면 성령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이다 신이다 믿으면서 영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 다시는 그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죠. 세상에서 안 사니까.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죠. 영생을 사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지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사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건 사탄이 성령님께서 꼼짝을 못하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맛보려면 우리 몸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요. 육체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육체를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성령을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의 그 안에서 화평과 기쁨과 누리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 우리가 반드시 오늘의 말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이제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영생을 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왕국을 전해주면서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